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쓰려느냐 하니 그들이 그 상식을 알아서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장소든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사시는 그 때인데 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까? 왜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좀 더 나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다락방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장소인데 그런 집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몬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통찮아요. 예수님을 초대를 해놓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입맞춤식 키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 방법이죠.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서로 환영하는 인사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괜찮은 사람들이 오면 향유도 붓고 감람유도 붓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집을 갔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사람마다 다른 가치로 예수님을 보는, 사실 오늘 향유와 은 30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가치는 뭐냐, 이게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관심이 있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니죠, 지금은. 왜? 나병 환자라면 함께 교제할 수 없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게 됐고, 예수님도 알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조차도 자기를 누가 좋아하는지 다 알거든요.
우리 딸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눈이 멀고 늙어가지고 뭐 가나 마나 뭐 꼬리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자고 있어요. 계속.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요. 길거리에 강아지 다니는 애들도요.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애들이 2마리 있거든요. 개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왜 하필 시몬의 집에 갔겠냔 말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네 없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 줄 그런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과부, 고아, 나그네,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자,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일에 주님은 사명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좀 높아지냐 높아지지 않냐 이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뭔가 폼나는 자리가 아니면은, 내가 인정되는 자리가 아니면 안 가지요. 내가 이놈의 모임에는 절대 안 온다, 내가.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손이 장어지진다. 뭐 이러면서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시큰둥 하거든요. 본체만체 하고, 뭐 별로, 워낙 하나 뭐, 눈치만 하고, 저기 왜 왔지? 얻어먹으러 왔나?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시몬이 그러든지 말든지 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어느 집에 모였든 간에 시몬이 호스트죠. 주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17, 18 먹은 아이가 나타나더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이 놀이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안 하고 감람료도 붙지 않은데,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한 여자, 이름도 없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머리에다가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 내용도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도유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얘기해. 시몬의 집에서 밥 먹은 사건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이제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이 뭐 잘났든 피부가 곱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그러게 되면 이 여인처럼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종처럼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목숨까지 내어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한 한 여인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다른 곳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구태여 우리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다른 어디에 보니까 이름이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특별히 뭐 선교사님이 오셨고 아니면 선교지에 먼 건물을 짓는데 5천만 원을 헌금했다. 근데 그걸 무명으로 했어요. 근데 다 알아. 누가 했는지 다 알아. 그걸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이, 그 누가 했겠어. 누가 했겠지. 아이고, 그렇다고 뭐 모르나? 그럼 또 입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가 돈 있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리고 다 아는데 이름도 안 쓰고 그렇게. 아이고, 그러면서 또 입방정을 떠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을 안 쓴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 김영란이 똑똑하니까 얘기 한번 해봐. 이름이 안 쓴 이유가 뭐야? 아, 그래? 이미의 집사, 뭐야? 왜? 그거 생각 안 났어? 안 중요하니까. 우리 김종훈 장로는 뭐라고 생각해? 겸손해서?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아내가 알든지 남편이 알면 돈 찾으러 갈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야. 아니, 이름 얘기 안 한 걸 뭐 구태여 이 얘기를 하냐고, 그걸. 근데 이 여인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작정하고 온 거야. 자기 집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 그 옥합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 10만 원씩만 해도 3천만 원이야. 그걸 그냥 돈을 뿌렸다고 해도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 머리에 부어가지고 바닥에 다 못 써 이제 더 이상. 말이 그렇지 3천만 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요 그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박소미 이거 기저귀값 얼마, 분유 얼마, 병원비 얼마 다 적어놨다가 내가 너를 키우면서 2억 5,370만 원 내가 들었어. 너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다 갚아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 들어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박소미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 그 집에서. 왜? 박사까지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소희는 엄마한테 돈 좀 더 달라고 그래. 소희 어디 갔어? 소희 알았어? 그건 그럴 수가 없어. 쟤는 지가 아는 거지 뭐 엄마가 다니지 말라 돈 없으니까 그러진 않았으니까. 자, 근데 이처럼 이 여인은 아예 처음 집에서 올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은 그냥 간 거야.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막 300데나리온인지 500데나리온인지 뭐 10데나리온인지 상관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은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쓴 돈은요 돈의 가치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 겁니다. 그냥 해.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 한 7, 8개월, 한 1년 전인가 은행 융자를 받는다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들었어요. 건너서. 왜 그러느냐? 헌금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헌금 돌려달라고 할 사람들은 1년 전에 우리도 융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희한한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인데 누구한테 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 장로는 모르겠어요. 어디다 꽁쳐놓은 게 있는지. 근데 우리 교인은 마이너스예요. 은행 빚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40절로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시몬도 제자들도 화를 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일 화를 많이 내고, 여기에 보니까 분개했다 그래요. 분개. 화를 냈다가 아니라 분개했대요. 분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죄가 적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 이 여인의 죄가 더 많았었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낀 거죠. 깊은 거죠. 시몬은 겉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라 별로 지은 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완전 새 사람 된 겁니다.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서 그까이 것 300데나리온 향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바뀐 게 없어. 그게 그거야. 그렇다는 건 뭐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죠. 지금 맹숭맹숭하고 이렇다는 것은 시몬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깝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구원 받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웰다잉,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웰다잉을 얘기할 잖아요. 어떻게 잘 죽나 이거예요. 왜 향유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그걸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좋은 기억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죽으려면 물론 잘 살아야지 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잘 죽으려면 일반적으로 존엄사라고 얘기죠. 존엄성,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막 산 사람은요, 내가 이따구로 사서 이렇게 죽을 줄 내가 알았어. 아이고 원통해. 이렇게 죽는 사람은요, 막 안 죽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을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난, 질병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효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는가요? 이 여인이 쏟아 부으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개했대요. 왜 분개해? 다른 사람이 저기서 얼마를 쓰든지 말든지 분개할 거 없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지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그걸 그거 헌금통에 넣었으면 그거 해가지고 이번 주 마들렌이라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도 고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마들렌 한번 보내실 수 있을 텐데 그걸 갖다 그냥 부어버리다니, 그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3천만 원을 그냥 쏟아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냐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목사님이 뭘 했는지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봉투에다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다더라고. 뭐 피라미드 뭔가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도 뭐 하나 할 테니까 좀 해줘서 20만 원씩 나눠줄게.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분개한 거잖아요. 분개한 거. 그들은 본래 유대인의 전통에 뭐 왕이나 아니면은 주요 인물들, 대제사장들이 왔을 때 향유를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붓는데 전통적으로.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아는 거야, 뭘로. 아깝다 그 말이야. 300데나리온 가치 없는 거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아이고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허비하냐, 예수님 머리에 부어갖고. 사랑해서 그런다, 왜 그러냐. 이 여인은요, 그거 지금 300데나리온인지 뭔지 계산도 하지 않아요. 뭐 장례를 준비하는 그거 생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니까 그냥 부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또 돈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7절 보면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건 넣으면, 팔아서 넣으면 자기가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지금 본문 읽은 것은 마태가 썼거든요. 제자들이 그랬다고 분개했다고는 자기를 포함한 다른 11 제자도 다 그렇게 분개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돌아올 것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하찮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잡아 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생각 없이 그냥 은 30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은 30. 은 30은 이제 30세계를 이야기하는데 한 세계는 4데나리온이에요. 4일치 품삯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4, 30이 120일치의 품삯인 거예요. 은 30은 120일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300데나리온, 300일치고 가룟 유다가 받아가고 대제사장들이 계산해 준 것은 120데나리온이니까 3분의 1밖에 거의 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여긴 거죠. 그랬으면 이 바보 같은 가룟 유다는 아니 더 주시오. 어떻게 노예 한 사람밖에 안 됩니까? 두 사람 분은 쳐줘야지. 그렇게도 했어야지. 그들이 생각할 때도 노예 한 명 값. 가룟 유다도 만족해서 그냥 받고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 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오늘날도 우리가 너무 형편없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 로마 사람도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됐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죽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의 죽음은 어떤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음을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존귀한 죽음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한 죽음이었고 가룟 유다의 죽음, 악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숟가락을 딱 얹어야 되는데 잘 떠 먹여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존귀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장모님, 저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장모님은 99, 어머니는 100세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중년 이후에 노년이지만 이제 좀 그래도 건강하실 때는 장모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녁이면 저녁 먹고 좀 있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의자에 주무십니다. 한겨울에도 그렇다고 히터를 튼 것도 없어요.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김장로님은 그거 알아요. 거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하실 거기에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우리 어머님은 시골 교회에서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곳이 있었어요. 두 분 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주무시다가 돌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안 죽으려고 두려워서 비참합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저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주 안에서 존엄한,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죽음도 존중하게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로 작은 소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작은 선행 하나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베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라고 해서 하츠라고 해서 경멸하다, 무시하다, 가치없게 여기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치없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인간, 비천한 인간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예배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너희가 드리지 않은 것이 도적질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인데
여호와의 성일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 생에서 높은 곳에 내가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내가 너를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지킴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네 길로 가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대요.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신대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쪼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죽음도 존귀하게 죽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에 가치를 두느냐, 이 여인처럼 있는 거 다 쏟아붓고도 전혀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대제사장이나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죽음이 존귀한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